오늘은 생사화복은 혀 끝에 있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 중에 사람에게 주신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생각을 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정작 말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하는지 모르고 자신의 감정대로 말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며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와 동시에 사람의 관계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관계가 어색해지거나 아니면 다투거나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살게 되고 아예 말을 하지 않아 버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잠언 18장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내 입에서 나온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말한 말은 책임을 내가 져야 합니다. 어느 나라에 왕이 두 신하를 불러서 한 가지씩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과 가장 선한 것을 가져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임무를 맡은 신하들은 온 세상을 두루 다닌 후에 상자 하나씩 들고 돌아왔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져오라는 명령을 받은 신하의 상자를 열어보니 거기에는 사람의 혀가 들어 있었고 가장 악한 것을 가져오라는 명령을 받은 신하의 상자를 열어보니 거기에는 사람의 혀가 들어 있었습니다. 두 신하는 혀야말로 가장 좋은 것이라고 가장 악한 것이라고 서로 열띤 논쟁을 벌였습니다. 왕은 양자의 이야기를 다 들어본 후에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도 혀요, 가장 선한 것도 혀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혀야말로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도 가장 악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부정적인 언어를 말한다면 혀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형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언어를 말한다면 혀는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혀를 가지고 어떤 말을 하며 살고 있을까요? 100% 악한 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말만 하며 사람의 관계와 환경과 일이 힘이 들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씀의 복을 받았고 에덴 동산, 지금의 가정을 다스리며 지키라는 복을 받았기에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면서 말씀 안에서 사는 것만을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 다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유혹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뱀이요, 사단,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거짓말쟁이 마귀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고 있는 하와에게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셨는데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마귀는 집요하게 의문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건에 대해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내 생각에서 왜 그렇게 되었을까? 라는 의문이 들어오면 정해져 있는 그 사실을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다가 나 나름대로 다른 정의를 내리고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결정지어 버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뱀이 하와에게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는 말을 한 뒤 또다시 쐐기를 박아서 하는 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는 말을 하자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때부터 부부가 사랑을 하는데 자신의 아름다운 몸을 다 보여주기가 부끄러워서 감추고 사랑을 하는데도 불을 끄고 어두운 데서 하고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서로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 시대에도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사랑을 할 때는 상대의 허물이 보이지 않고 좋은 점만 보이기 때문에 자나깨나 사랑하는 사람만 생각하면서 자신은 상대의 부족한 부분을 돕는 자가 되어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외에 다른 생각은 해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결혼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던지는 말, 그래, 그때가 좋지. 결혼해봐라. 그 행복은 쫑이다. 라는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남편과 연애할 때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새로운 신천 신재의 세계가 열릴 것 같았습니다. 오직 그 사람만 생각하고 빨리 만나고 싶고 그 사람에게 내 몸을 주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면서 그 사람 닮은 자녀도 낳고 그 부모님을 잘 삼겨드려야지 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 6개월이 지났는데도 신천신재의 세계는 열리지 않고 남편은 아침에 회사 출근하면 저는 남편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고 밥해서 먹고 잠자리에서 사랑을 나누고 아침에 일어나면 밥해주면 남편은 출근해버리니 나 혼자 있어야 하는 일이 반복이 되면서 나는 맨날 이렇게 살아야 하나? 라는 의문이 생겼고 이렇게 산다는 것은 정말 지루하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살려고 결혼했나? 나는 남편에게 몸주는 일 외에는 할 일이 없네? 정말 무의미하다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무의미가 내 생각을 사로잡으면서부터 부부관계도 기쁨이 사라지고 남편은 내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처음에는 짜증을 내기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신혼생활부터 남편에게 욕하면서 싸우는 것이 일이 되었습니다. 물론 남편은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고 당하기만 해야 했습니다. 저도 물론 내가 왜 그렇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욕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남에게는 세상 친절한 사람이요.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짜증과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은 세월이 갈수록 커져만 가서 차라리 남편이 없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또한 남편과 관계가 힘들어지니 다른 사람들과 관계도 또한 힘들어졌고 내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 신앙생활 20년이 지나고 나니 나에게 남은 것은 허무와 무의미와 애로움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사람과 사람 치유센터는 제 인생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센터장님의 가르침은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며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내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좋은 말을 심어야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복을 주시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둔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에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복인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언젠가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젠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 안에서 내 입의 말을 바꾸어서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말을 하고 사니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삶과 환경과 사람 관계가 세월이 갈수록 더욱 힘들어져 갑니다. 그렇다고 무엇이 잘못된지도 알지 못하여 마음이 방황하며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을 멈추고 새로운 신천신지의 세계, 마음천국을 이루어 살고 싶으신 분을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 초대합니다. 당신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부부사랑TV의 김연숙이었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도 주인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인을 만나보세요. 일어나십시오. 사랑의 주인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